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시작한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새벽에 나와서 또 교회와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왜 복이 있냐면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새해가 들어서 이제 과거는 좀 잊어버리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새롭게 들거든요. 이게 복이다. 그죠?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유, 올해도 어떻게 사나, 대충 살다가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 이러면 이거 인생이 고로운 거거든요. 새로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기초가 중요하죠.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 그렇죠? 첫 단추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눈만 뜨면 생각나요. 그렇죠? 그 사랑의 대상이 계속 의식이 됩니다. 24시간 의식이 돼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24시간 의식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의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법이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속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과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먹고 자란 형제인데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우리 형이 메시아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믿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형제인 야고보가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법은 바로 이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겠느니와.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자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다시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복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궁핍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외로워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돌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나이 들어서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돌보세요. 하나님이 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거다. 가난한 자한테 못하면 나를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주를 공경한다 그러면은 뭐 예배 정성껏 드리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궁핍한 자를 섬기는 게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차별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 말씀하세요. 자, 1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특히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가난한 자들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영광의 주. 영광은 뭐예요?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영광을 누린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 모든 걸 가진 분이에요. 부자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분인데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천민으로 가난한 자로 오셔서 그 부자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성. 네. 그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 10년만 있으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의 그 피도 몰라요. 얼마인지 모른다고. 뭐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셔서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 주일날은 38년 된 병자까지 그 깊은 고독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 이게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될수록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점점 형통해질수록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 왜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그렇게 하려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예를 들고 있죠. 2절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특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회당의 모습을 보고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은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을 판단해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돈 있고 힘 있고, 아,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져야지.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은 뭐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 없지. 이러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세상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힘 있고 돈 있고 이 사람한테 줄대서 내가 올라가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해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죄라고 얘기했어요. 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게 차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자극을 받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나쁜 생각들, 나쁜 습관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씻어지고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 비슷해요. 왜 이 야고보서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하면서 왜 이 말을 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잘 좀 살아보자.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나한테. 제가 큐티에 하면서 항상 연초 얘기하잖아요. 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해요?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을 자꾸 하자. 나한테. 하자고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서도 율법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는데 가난한 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했으면 부모를 공경을 덜 해도 된다는 고르반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경중을 따졌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다. 지키려고 노력해서 못 지키면 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이 말씀의 경중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다들 그렇게 지키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범법자가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하고 내게 그런 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아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나오는데 소홀히 대하는 말씀이 있는가 한번 오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 보면 5절을 통해서 우리 아시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살 때 복을 주신다.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갖기를 원해서 그래요. 자꾸 부자들하고 놀려고 하면 가난한 자의 심령이 안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자꾸 섬기려고 할 때 이 가난한 자의 심령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가난한 것처럼.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왜 자꾸 가난한 자 섬기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왜 이렇게 피곤하게 자꾸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를 주시고 천국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말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자, 긍휼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주는 성품.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긍휼을 베푼 자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긍휼을 베푼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도요. 심판받게 돼 있고 징계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실수하고 죄 짓고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행한 잘못된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만 해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용서받지 못할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인해서 큰 손해를 받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신 것을 깨달아 그 사람을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심판대 섰을 때 너 누구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었지? 네가 잘못한 건 내가 긍휼을 베풀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참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귀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힘쓰셔서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맞이해서 제가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들에게 어떤 감사를 드릴까 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지난 1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새해에도 덜들 말고 더도 말고 작년처럼만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준비해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도 올해 또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정말 재직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들의 가족이 평안해서 주님교회 섬길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회에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주중에 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힘써 섬기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몸도 좀 연약해지고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4개 예배가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한 30년 목회하고 선배 목사님들 보면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인 목장 예배. 이 4가지 예배가 이 식탁의 4다리처럼 딱 세워졌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손녀, 손자들도 있어서 돌봐야 되고 또 출타할 일도 많이 계실 텐데 뭐 매일 새벽기도 나오라고 제가 강요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는 좀 쉬시면 좋겠고 그러나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 새벽기도, 그리고 목장 예배에는 우리가 재직으로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거기에 좀 여러분들이 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그래서 중직자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고 또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목장 예배는 일반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다 봅니다. 그분들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이 4가지 예배에 좀 더 집중해서 올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또 이 새벽에 엎드려 주님 교회를 등으로 바치고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한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재직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육체를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젊은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고 하나님 자라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영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다른 건 못해도 호흡이 끊어진 그날까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이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자들도 많이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고 봉사의 자리에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